여러분, 마돌학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돌학, 마을로 돌아온 학교의 줄임말입니다. 제주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이 주제로 연구하고 실행해 왔는데요. 마을이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또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마을은 먹고 사는 터전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서 예의 범절을 배웠습니다. 이웃 형들 따라다니면서 헤엄치는 법,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웃의 언니 동생들과 놀면서 여러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을 잔치와 그러면서도 상여 행렬을 보고 참여하며 인생 자체에 대해서 뭔가 배우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다들 떠올려지는 대목이 있지요.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런 마을의 기능이 해체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거주 방식이 아파트로 바뀌게 된 것이 컸습니다. 윗집에 누가 사는 것을 모르기는, 그죠? 알기는커녕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교육은 전부 외주화되었고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과와 현실에서 교육 실천가 한 분이 대안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마을이 학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도 살아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같은 원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 같은 신앙생활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을 공동체처럼 신자 개개인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불행해진 나오미에게 용기가 되어준 건 곁에 남은 며느리 룻만이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켜준 보아스만이 아닙니다. 실은 룻보다 보아스보다 고향 마을이 나오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새로운 곳에 가서 사는 것보다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말은 아니고 룻기를 전공한 어느 성경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 나오미 세계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엔 남자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돌아왔으나 남편 집안에 연결이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가능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임기 여성이라는 조건입니다. 만약 다시 아들을 낳는다면 소속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가임기를 지났다는 것을요. 오랜 외국 생활로 나이 먹고 모습이 상했습니다. 입고 나타난 옷은 지금껏 살았던 모압 지방의 옷입니다. 이방 문화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여인들이 딱 보고서 놀랍니다. 많이 놀랍니다.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 맞아? 모습이 너무 변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과부가 되어 쓸쓸하게 돌아왔으니까요. 한마디로 고향 떠나기 이전에 나오미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상실을 나오미 스스로가 한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고향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생뚱맞게 저를 권창모라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존재 상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반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규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상실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의 몸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역할과 직함을 상실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고향 동네가 수몰 지역이 되어 진짜 고향 동네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일 텐데 누가 회복을 북돋워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까요? 나오미에게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고향 마을이, 고향 여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서로에게 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런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오미의 고향 여인들이 두 가지를 주는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먼저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주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평가가 아니라 해석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들을 낳은 건 누굽니까? 이 아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누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나오미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그 여인들은 사실을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진작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이미 가임기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사실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실만, 현실만 보면 그저 상실입니다. 그저 아픔입니다. 그저 낙심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은 그 너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주는 공동체. 이 베들레헴의 이웃 여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오미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주었다고요? 해석을 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름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고향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낳은 이들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다고요? 이웃 여인들이요. 이 공동체가요. 이 아이의 새 생명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이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이름을 지을 때 거기 담는 거예요. 고향 여인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지어준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종, 섬기는 자,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이 이름을 이루는 일이 놀랍게도 미래에 있었습니다. 룻기 맨 마지막 구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첫 번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자이고 세 번째가 예배자인데, 이 오벳이 이 이름을 동네 여인들이 공동체가 이름을 주었고요. 이 이름을 따라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군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광야에서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한 상 차려 섬겨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배자이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서두부터 그러했어요.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여러분, 그때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께 예배자이셨습니다. 메시아의 생애 전부가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벳이라고 마을 여인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종이요 섬기는 자이며 예배자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그 옛적 이름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그 오벳이라는 이름에 이런 놀라운 미래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요, 서로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소망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에 매여 있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나오미의 고향 여인들은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조금 잘못 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주목해 줍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삶에 있어서 평안한 사람들만, 거칠 게 없는 분들만 와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위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좀 된 분들이 교회에 뭐라도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 마을에 이 여인들은 너무도 평범한 여인들이었고, 오늘도 교회는 평범한 이들이 부름받아 모여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영웅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신자들은요, 절대로 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는 평범한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는 좀 괜찮아, 난 좀 다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러러 봄을 받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이들이 모여서 특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설교자, 뭐 좀 특별하다는 어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평범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웅주의가 경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이 사실은 이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아픔과 상실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도움이 있는데, 두 가지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평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평가하면 안 돼요. 사실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해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 하나, 이름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함께 소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해석하고 서로 이름을 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마을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